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로 그 공명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성에는 밝았네 담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성에는 밝았네 담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던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한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앞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선 중에 광풍을 만남에 바람과 물을 잔잔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시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광풍에 떠밀려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셨고 이제 이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귀신의 지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으로는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으며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벌거벗고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덤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시체, 부패, 썩음, 더러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더 알맞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남자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는 죄와 부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또한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고귀함을 훼손시켰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시자 그 사람은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라운 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앞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아직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던 그때에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비록 악할지라도 영이므로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악한 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냥 강력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리끼고 불편하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크신 권세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인 것입니다. 29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귀신에게 속박된 남자는 가족과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슬과 고랑으로 제어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결박을 풀어버렸고 귀신은 그 남자를 광야로 내몰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남자를 구해낼 수 없었고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악한 영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 주님 앞에서 권세의 규모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소개합니다. 군대라는 용어는 약 6천 명 정도 가량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사 단위로서 그만큼 이 남자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상태가 매우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이 8장 2절에서 일곱 귀신 들린 그런 마리아보다 이 남자의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게 합니다. 앞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명령을 드린 귀신은 자신을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면서 마침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또한 간청합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이제 부정한 동물에게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본문은 온통 부정한 것들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지역, 또 무덤이라는 부정한 장소, 부정한 귀신, 부정한 짐승.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그러한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부정함으로 가득한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시사 이제 부정한 죄인,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여전히 생명체에 들어가 활동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귀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귀신들은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 무적행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물에 빠져 몰사함으로써 결국 귀신들은 가장 깊은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칼빈의 설명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인 돼지떼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주민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 보일 그 거르사 주민들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귀신들의 목적은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죽게 허용하심으로써 한 영혼의 귀중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돼지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도시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큰 수입원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르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충격적인 장면에 두려워하며 마을로 도망쳐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전체가 몰사했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급히 현장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온전한 정신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쇠사슬로도 묶어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없었던 자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남자가 그렇게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랍고 두려웠지만 무엇보다도 돼지떼의 몰살에도 큰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제압할 정도의 권세자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켰으니 이제 또 자신들의 재산에 어떠한 타격을 입힐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에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돼지를 잃은 손실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던 귀신 들린 자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권세를 알게 되었지만 그 권세가 자신들에게 방해와 손실을 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자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행한 큰 일을 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상실했던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여 부정한 무덤 가운데 살던 자를 이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역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공생애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생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널리 널리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